벌써 사도행전 이제 거의 끝물까지 왔습니다.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이제 28장인데요.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7장까지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 이상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전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려나 했는데 벌써 끝이 왔습니다. 아마 꾸준히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 예배 때마다 또 이렇게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묵상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 27장 전반부를 살펴보았고요.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큰 위기,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풍랑 가운데 일어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배는 손상이 있을 것이다. 배는 다 깨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7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276명, 그 배에 탄 276명은 단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이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배는 깨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배는 그대로 깨어지고 이제 파손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7장 41절 말씀 보세요. 배는 큰 물결에 결국 깨어져 가니 그랬어요. 또 44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이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일 사이에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바로 딱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고요.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멜리데 섬에 언제 도착하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27절 말씀 보면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랬어요.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 지 며칠째라는 거예요? 열나흘째. 열나흘째 되어서야 멜리데라는 한 섬에 사람들이 이제 상륙하게 되고 이 배가 그 근처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역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상황을 리마인드해서 성경을 통해서 역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27장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풍랑을 만난 지 며칠 만입니까? 사흘째. 사흘째 되는 날에 배 안의 기구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로부터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이 며칠인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보통 여러 날 하면 뭐 5, 6일 아니면 7, 8일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배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과 기구들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날을 예상해 보면 5일이나 6일 혹은 7일, 8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의 상황이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둠의 상황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을 만난 지 총 10일에서 12일 정도 지났다고 보면 합리적이겠죠? 예.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배는 깨어지겠지만 이 배에 탄 276명 단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걸 믿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성취되는 것을 보면 며칠 정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풍랑을 만난 지 10일에서 12일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마침내 이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니까 구조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한 2, 3일 정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 며칠이지만요, 폭풍 가운데 이 며칠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의 바다에서 배 한 척이 딱 떠 있어요. 그런데 막 엄청난 태풍이 막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1시간 버틸 수 있을까? 1시간? 네, 1시간도 못 버텨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요, 군대 입대해가지고 밤에 자려고 딱 이렇게 이제 점호를 하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우리 장충일 선생님보다 훨씬 키가 크고 날씬한 조교가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막 얼차리를 막 우리 소대에 막 집단으로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얼차례가 있었냐면요, 침상 끝에 배꼽 그러더라고요. 침상 끝에다가 배꼽을 딱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예.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은 머리가 안 그려져. 뭔지 몰라. 예. 여러분 그런 얼차례 받아보셨어요? 침상 끝에다가 배꼽을 딱 대야 되니까요, 배에 힘이 없으면요 앞으로 팍 머리가요 꼬바락 박아지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을 줘야 되는지 몰라요. 괴로워요. 10분도 못 버텨. 근데 여러분, 망망대해 바다에서 1시간 폭풍 가운데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 3일 동안 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2, 3일의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 며칠이지만 폭풍 가운데 이 며칠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폭풍이 한번 지나가면 막 쑥대밭이 되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괌에 폭풍이 왔잖아요. 예. 괌이 완전 다 뒤집어졌어요. 한국 관광객 한 3,000명이 막 일주일씩 고립되어 있었고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약속의 말씀이 있은 후에 2, 3일 동안 그 폭풍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지만, 그리고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되겠지만 때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속도에 너무 민감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속도에 더 민감합니다. 짜장면 주문해 놓고 늦게 오는 거 우리는 참을 수가 없죠. 이번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공업사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수리되려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2주 걸린대요. 2주.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우리는요 밥을 해도 뜸을 들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뜸 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리니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인데요. 하루하루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여기 한번 줄 쳐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본문을 대하면요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냥 성경을 처음에 한 번 읽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니까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것은 그냥 여러분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리저리 떠밀려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밀려가면서도 놀랍게도 이 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육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맞지요? 그 멜리드셈은 또 어디와 가까워요?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로마하고도 아주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대로 바람을 이용하여서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그쪽으로 계속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망망대해에서 바람에 밀려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표류한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이리저리 밀려가면서 바람에 의해서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멜리데 섬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레데 섬, 미왕, 그 밑에 아래쪽에 더 이쪽으로 좀 더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 그레데 섬이라고 보이시죠? 거기 보면 미항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더 머물러야 된다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지금 심상치 않다고.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항해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시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좀 더 확대해 주세요. 그레데 셈을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미항에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선장과 선주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베닉스로 가자고. 베니스, 저 옆에 보면 베닉스라고 보이시죠? 그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 안 듣고. 그래서 베니스로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막 지중해 바다를 막 떠돌다가 바람이 계속 밀려가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 멜리데 섬으로 갑니다. 멜리데 섬 보여주세요. 그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은 그냥 화살표 방향대로 쭉쭉 그냥 끄서놨지만 실제로 그렇게 갔을까요? 그렇게 실제로 안 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폭풍이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저렇게 그냥 쭉쭉 그냥 거의 일직선 방향으로 쭉쭉 간 게 아니라고요. 계속 우왕좌왕 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다가 어느 날 멜리데에 딱 도착해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미항을 떠나서 베니스로 가는 거 분명히 위험하다고 했죠.
그 말을 듣지 않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일을 고생을 하게 되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쫓겨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요? 인간이 주도권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바람이 이 배를 멜리데 섬을 향해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폭풍 가운데 배가 다 깨지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사실은요, 더 이상 이 바람은 광풍이 아니라 섬으로 그들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이 괴롭지만,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리저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배에 밀려가다가 주도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육지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사공들이 등장하죠. 사공들이 등장해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좀 이제 살만한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계산합니까? 깊이를 재보는 거예요. 이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재보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깊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합니까? 20길이라고 말합니다. 20길 정도. 조금 더 가서 다시 재보니까 15줄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성경을 보십시오. 물의 깊이가 점점 낮아져 간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육지가 점점 가까워져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부터 뭐 하냐면요, 육지가 점점 가까워져 가니까, 물의 깊이가 점점 낮아지니까 뭐 하냐면 배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 한번 잘 보세요. 29절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이거 자기들의 지금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죠. 육지에 가까워지면 여러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암초가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암초가 가까워지면서, 육지가 가까워지면서 고물에다가요 닷을 4개를 내립니다. 여기 보면 29절 39절에 고물이 나오고 이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물이 뭐고 이물이 뭘까요? 여러분 아세요? 고물이 뭐고 이물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좀 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야. 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저 배 앞쪽에 보시면 앞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로 이물 그랬어요. 배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하고요, 배 뒷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요 읽으면요 상식이 풍부해져요. 똑똑해져. 예. 자, 그래서 배 뒤쪽으로 무엇을 4개 내렸다고요? 닷을 4개를 내린 거예요. 이 앵커를요 4개를 내렸어요. 배에서 닷과 돛이 무엇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닷은 여러분 저렇게 배 밑에다가 그 갈고리 모양으로 된 것을 내리는 거예요. 배를요 정박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바닷물 밑에다가 닷을 내리는 거예요. 닷. 그러면 돛은 뭘까요? 돛은 뭐냐면요, 바람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배에다가 천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요 바람의 방향을,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돛을 단다고 합니다. 닷과 돛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먼저 닷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닷. 자, 닷을 내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바람에 잘 밀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왜 의미 있는 변화일까요? 그동안 배는 무엇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바람에 의해서 이끄는 대로 갔는데, 이제는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사공들이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닷을 고정시켜 놓고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공들이 이 배를 이끌어 가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배의 주도권의 변화가 보이세요, 여러분? 제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요. 이전에는 배의 주도권을 바람이 잡았어요.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데 이제는 누가요? 사공이 이끄는 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 27절 이후로 보면요, 주어가 사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이 배에 최고의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요? 사공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이 배에 최대의 위기가 닥칩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공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왜요? 이 배의 주도권을 잡은 사공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처음에는 고물에다가, 배의 끝부분에다가 닷을 4개를 내렸잖아요. 배를 고정시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이물에다가, 배 머리 쪽에다가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뭘 내리는 거예요? 거룻배를 내리는 거야. 거룻배가 뭐예요? 구명보트예요. 라이프보트, 구명선이에요. 그거 타고 가버리려고. 이 배 버리고 사공들만 몰래 타가지고 도망가려고.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물에, 배 앞부분에다가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타고 도망칠 거룻배를 내리는 것입니다. 거룻배가 뭐냐면 소위 구명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갈 때는 배가 위험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요, 인간들이, 사공들이 배의 주도권을 잡자 진짜 더 위험해진 거예요. 더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또 주어가 바뀝니다. 사공들이 주어였는데요, 31절에 보면 다시 바울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보세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사공들 말하는 거잖아요.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 사공들.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이요,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룻배 내리는 그 거룻줄을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구명선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에는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구명선이 없어요. 사공들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사공들은 배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됐어요. 왜요? 도망치려다가, 자기들만 살려다가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 배의 주도권은 누구에게로 넘어오냐면 사도 바울에게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3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 하라고 합니까? 이제 음식 먹으라고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일 동안 유라 굴로 광풍을 만나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 얼마나 배고프고 허기졌을까요? 힘도 다 빠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밥을 먹으라고,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면 떡을 가져서 축사해요. 여러분, 축사라는 말이 뭐죠? 제가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이럴 때, 감사주일 때 분명히 설교한 기억이 나요. 축사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축사가 뭐예요? 축사가 뭐예요? 축사가 뭐냐면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감사기도하고 식사기도 하자고 하니까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감사기도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배에서 드디어 성찬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배에서 드디어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사도 바울이 276명의
진짜 리더가 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밀을 바다에 버리라고 하니까요, 다 그렇게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배에 처음 탔을 때에는요, 사도 바울의 말을 누구 하나 경청하지도 않았어요.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경청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배에서 벌어진 이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이라는 배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라는 배를 타고 있고 친구들과 한 그룹이 되어서 배를 타고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배 안에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혼자 예수 믿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혼자 예수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친구 그룹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혼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연 그 공동체에서 리더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경청하고 따라갑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으십니까? 지금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경청하시고 여러분의 말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하자고 하는 대로, 여러분이 이끄시는 대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배에서 주도권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짜 리더십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죠. 진짜 리더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리더십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아래에서 순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배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도중에 행동 하나하나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가지로 수렴이 돼요.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로 다 연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바람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38절에 밀을 바다에 버리잖아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40절에는 어떤 일을 하죠? 닷을 끊어버려요. 아까 다시 뭐라고 했어요? 배를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키려고 바다 물 아래로 앵커를 던지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다 끊어버려요.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바람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뭘 합니까? 키를 풀어버려요. 키가 뭐예요, 여러분? 핸들이에요, 핸들.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이에요, 핸들. 배에서 그 선장이 키를 잡고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거, 핸들 모양으로. 그게 키예요, 키. 근데 그것을 잡고 있지 않고요, 그냥 풀어버려. 이 키는 방향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를 풀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지 않겠다, 우리가 방향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돛을 달아요. 닷은 끊어버리고 돛을 달아요. 돛을 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람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잘 안 하다가 와.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잘 다가올 거야. 바람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합니다. 일본말이니까. 근데 이빠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확 바람의 힘으로 이동하려고 뭘 다는 거예요? 돛을 다는 거예요. 돛. 그래서 40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람에 맞추어. 바람에 맞추어. 여기에 밑줄 그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여기다 밑줄 쫙 그으셔야 된다고. 바람에 맞추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배의 주도권을 잡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 말하면 인간이요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주도권 못 잡게 하는 거예요. 밀도 다 버려버려요. 키도 다 풀어버려요. 닷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바람을 의지해서 바람의 힘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돛을 답니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뭐냐면요,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배가 순간 뭐가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배가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배가 지금 노아의 방주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방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아주 세세한 설교들을 노아에게 주셨어요. 그 배를 잘 보면요,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배에 키가 없어요. 그리고 동력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철저히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갔던 배가 노아의 방주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상태가 된 이 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바람이 이끄는 대로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런데 참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뭐가 되죠, 여러분? 구원선이 되는 거예요. 구원선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의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가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띄워요. 나일강에다가. 어쩔 수 없어서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수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엮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갈대 상자가요, 히브리어 언어로 테바예요.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나 갈대 상자나 다 테바예요. 테바.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 테바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람에 맞추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악어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되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바람에 맡기는 거예요. 진짜 테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일강 바람을 이용해서 이리저리로 이끌어서 악어에게 안 먹히게 하시고 뒤집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장소로 그 갈대 상자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배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테바가 된 거예요. 이 배가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철저히 바람의 인도를 받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생명을 건지고요, 한 섬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기서 보십시오. 미항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로 선장과 선주 말 두고 베닉스로 가려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지중해에서 그냥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걸리는 곳이 멜리데. 저 멜리데 섬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생명에 손상이 없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요, 또 우리 광일교회라는 배가 구원받는 길은요, 이 배가 테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구원받고 우리 광일교회가 구원 방주가 되려면 테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이 키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갈 때에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야 가장 우리가 안전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바람의 인도를 받을 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망대해 같은 인생을 항해할 때 우리가 구원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맡기시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고 선주가 되어서 마음대로 키를 잡고 조종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조종하려고 마음을 내려놓고 키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닷을요 끌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돛을 달아야 돼요. 닷을 딱 끊어버리고요 기도에 돛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쑥 가게. 근데 반대로 해. 반대로 닷은 안 올려. 기도의 닷은 안 올려. 성령의 바람은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내 고집에 닷을 내려. 내 고집에, 내 경험에 닷을 내리고. 그러니까 꿈쩍도 않고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폭풍 속에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세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계획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인도함 받기가 어려워요. 백날 천날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영원히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관행이고 관례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고정관념과 과거의 패러다임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 일을 계획하고 새 일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 제일 걸림돌일까요? 누가요? 자기 자신이 제일 걸림돌일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닷을 끊어버리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만히 거기 있었으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될 수 없어요. 믿음의 모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모험,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일을 보고 경험하시길 원하신다면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 닷을요 하나님께만 내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돛을 달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엉뚱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하다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다 죽여요. 다 죽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항해를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 주도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도권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의 돛을 달고 성령의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한번 이렇게 작정했으면 이대로 돼야 돼.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요, 항해자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음미하면서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시청하시고요. 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해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시고요.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